도축장에서 돼지를 잡을 때에 돼지 앞에다가 콩깍지를 놔둔다고 합니다. 그럼 돼지는 그 길이 자기가 죽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콩깍지, 땅에 있는 그 콩깍지만 바라보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돼지는 땅만 쳐다봅니다. 돼지는 목의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목뼈 그리고 목에 있는 이 근육이 단단해서 고개를 다른 동물처럼 15도 이상 그렇게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땅만 쳐다보던 이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때입니다. 어떤 돼지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면 평생 볼 수 없었던 하늘을 보게 되어집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니는, 예쁜 새가 날아가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돼지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경험, 이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죠. 그러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난의 때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합니다. 모압을 의지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10년 어간에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타지에서 남편도 잃고 자기 두 아들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기 옆에는 과부가 되어진 두 며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굳게 결심하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침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나나주를 보면은 나오미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희락, 기쁨, 행복, 즐거움, 그것이 나오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의 뜻은 괴롭다, 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괴롭다, 그렇게 불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나오미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녀는 기쁨에서 고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고통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풍족한 중에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마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보통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죠.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탓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 조상인 아담 때부터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남의 잘못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괜히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에 탓하지 마십시오.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인을 찾는 자가, 그리고 해답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발생된 극심한 열병에 걸렸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송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달려왔던 그 선교사의 사역, 그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행히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기의 두 팔로 그들을 섬기는 봉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두 팔이 다 잘렸는데 내 인생 끝났어가 아니고 중보 기도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시고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절 후반에서부터 보면은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빈손되어서 이렇게 오게 하셨다고 하면서 21절에 징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징벌. 징벌로 번역되어진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징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응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다.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다. 내 탓이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 엘리멜렉 남편 탓이 아니고 자식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탓이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은 반드시 징계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를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매를 때리는 거야.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서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오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 되라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와 정죄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죄라는 것은 유죄 선고예요. 다시 죄인이 되거나 다시 구원이 상실되거나 하나님의 아들됨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가 저주를 받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진 않지만 징계하십니다. 정죄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정죄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똑같이 매를 맞는 것 같지만 정죄와 징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해서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징계를 감사하십시오. 저는 청년의 때에 그때 찬양 가운데 주여 나를 1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여 나를 매질하여 주 일꾼 삼아 주소서. 주여 나를 매질하여 주 일꾼 되게 하소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매질해서라도 나를 좀 고쳐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에 감사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징계를 받을 때에 내 탓입니다.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꾸었어요. 나오미에서 마라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더 이상 기쁨, 즐거움, 행복 이렇게 불려질 수 없어. 이제 내 이름은 마라야. 내 인생은 괴로움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를 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나오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한 것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마라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음이, 기쁨, 행복,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 샤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도 나오미처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낳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다시 확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했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여러분, 이것이 엘 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4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욥기에 2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욥기의 절반 이상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 실패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지금 나오미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빈손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고백이 바뀌고 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22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모압 지방에 10년을 있으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 엘 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기업을 이어 한 여인이 회복되어지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따라해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탕자가 집을 떠나겠다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다고 할 때에 아버지가 말리지 않습니까? 왜 유산을 달라고 할 때에 유산을 안 줄 수 있는데 유산을 그 아들에게 넘겼습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먼 외국에서 호랑방탕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것을 아시면서 왜 아버지는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내 멋대로 살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지로,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놔서 억지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유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엽 열매라도 배불리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풍족한 중에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빈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나오미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만 마음은 늘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아버지 곁에 붙어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이 춥고 배고프고 아버지의 품이 좋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든지 그 형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해도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 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서울에서 아버지 간섭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서 가출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그렇게 고생하고 나면은 이제는 집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싫다고 그렇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만에 돌아오신 분도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누가 나가라고 막 떠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너가 나가라, 나는 안 나간다. 며칠 전에 새가족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한 학교에만 한 교회가 없다.
하나교회만한 교회 없어요. 자,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교회 떠나면 나만 손해다. 네. 여러분, 나만 손해입니다. 탕자나 나옴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쫄딱 망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나면은 이제 몸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도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다 잃고 빈손이 되어진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약하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는, 실패가 없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나를 떠나면 너는 망한다. 내게 돌아와라.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함을 지르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실패예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버스 종점에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렇게 조언했어요. 왜냐하면 버스 종점에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인생에 여러 가지로 실패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장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삶의 어려움에 내몰린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막장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막장은 광산의 갱도에서 가장 깊은, 가장 그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직 버팀목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막장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초라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배고파 이제 굶주려 죽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보인 것처럼 나오미도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것 없이 다 잃어버린 것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만든 전화 위복이 되어진 것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 잃어버려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알아서 기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알아서 기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빠지고 넘어져야 그제서야 하늘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하게 되어진다. 그 미약한 시간,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모압에서 10년이나 걸렸어요. 그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중에 창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탓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